창세기 108번째 시간으로 슬픔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보통은 아쉬움, 끝을 떠올리곤 하죠.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거나 아니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모든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많은 사람들도 죽는다 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엄한 시작으로 문을 였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죽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또한은 멸망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 처소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건 모든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단순한 장례식, 단순한 이별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또한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저 천국이다.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천국으로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슬픈 분들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또는 죽음과 버금가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것인지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 본향을 생각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슬픈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슬퍼하되 소망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고 슬픔의 시간을 슬픔으로 대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의사들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몸에 향을 처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애굽 하면은 이집트 하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몸도 그렇게 염하도록 명하고 그리고 나서 70일 동안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슬플 때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을 참는 것이 꼭 믿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울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슬퍼할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에서 헤어줘야 되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를 다그치거나 울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에
작성한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벼락과 같다. C.S. 루이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고 나서는 모든 일들이 다 담벼락이 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고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야, 왜 울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울어? 울지 마.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위로가 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좋다를 넘어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통해하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다라는 건 믿음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슬플 때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슬픔이 다가오면 우십시오. 울고 싶을 땐 우십시오. 대신에 거룩하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좋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십시오. 넋두리 하면서 울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한탄하면서 울고 절망하고 울고 그런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믿음이 있는 자녀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울기는 울되 세상 사람들처럼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죠, 괴롭죠, 헤어지는데 사랑했던 사람을 못 만나는데 왜 안 슬프겠습니까?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울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울어라. 저는 수도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장례는 물론이거니와 형제를 보내는 장례, 특별히 차마 가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담긴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장례도 저는 집례했습니다. 모든 그러한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누구, 성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제 뒤로 다 가족들 시신 보고 인사하게, 그리고 마지막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울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울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부족했어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울긴 울지만 다 소망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랑 여러분,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슬픔의 자리에서도 울기는 울되 소망을 가지고 우십시오. 이 자리에 특별히 슬픈 분들 계십니까? 질병으로 슬프고, 물질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또한 사별하신 분들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주님이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기 전에 먼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신다. 참으로 귀한 통찰이고
참으로 제 마음에 늘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눈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시력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사람은 진지하게 되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가벼워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닌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울 때 그 눈물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복을 꿈꾸시고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부활체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돈을 바쳐야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죄가 사함받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겨주고 그 헛된 소망 때문에 더 절망과 낭망도 크게 만드는 그런 주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은 허구가 아닙니다. 천국은 위로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 아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울 때 소망을 가지고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슬픈 일이 있을 때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70일간의 국장을 치러줄 만큼 애굽에서 대단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냥 애굽 땅 어디 좋은 자리에 아버지를 묻히려면 얼마든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여기 애굽에 묻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거기다가 매장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은 가나안 땅을 향한 험난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더 좋은 땅이 있고 더 좋은 장례식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위치 정도면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거 막 짓고 화려하게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기로 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아 요셉의 지금 마음이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는요, 삶의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심적 공간을 삶의 안주지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 가장 안정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다락방, 또는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도 어떤 자리, 자기만의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계속 살다 보면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호수에서 그 배와 그물은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어요.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청교도들도 그렇죠. 영국이라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늘 있었던 곳, 그곳을 박차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땅의 안전지대는, 이 땅의 편안함과 편리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복된 곳이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아프리카로 선교 떠나는 자매가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아프리카로 간대요. 명문대 다니는 자매가 1년 동안.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하지 않아? 여자가 1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한 방 먹이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닌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 애굽이라는 곳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알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슬플 때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말하지만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로 증거하였으니. 외국인, 나그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 잠깐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행을 가서 5성급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쉰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계속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갈 준비할 거죠. 잠깐 있기 때문에 그냥 누리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집에 갈 준비,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 그런 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5성급에 살든 4성급에 살든 3성급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아무리 편안해도 언젠가는 집에 영원한 본향의 천국에 돌아갈 텐데 준비해야지, 일해야지, 주님께 칭찬받을 일해야지, 내 천국집 거기서 잘 살 것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면 결코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볼 때는 에덴 같았지만 육신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좋아 보이고 만지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는 육체가 가자고 하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합을 갑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이번 겨울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꼭 어렵진 않지만 이 시간에 육신이 편하려면 따끈한 집에서 그냥 따끈한 뭐 누룽지 같은 거 먹으면서,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보고, 요즘 아니면은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집에 있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육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겨울인데 어디 눈밭이나 구경 갈까? 이런 것이 육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가라, 예배 가라. 예배 가라, 예배 가라. 그 인도함에 따라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피곤해요. 천신만고 힘이 듭니다. 빨리 눕고 싶고 자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그걸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에 상을 쌓는 것이다. 이 땅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지만 영원히 자게 되고 영원히 쉴 날이 온다. 성령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땅은 하나님의 멸망하실 곳입니다. 멸망받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세계 기후나 또는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것, 전쟁, 가난, 또 모든 것들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멸망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의 기후와 옛날의 물과 달라요. 제가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오래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물 사 먹는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거 생각해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여러분들도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물을 사 먹어? 야, 무슨 물을 사 먹어? 근데 지금 다 물 사 먹어요. 옛날과 달라요. 자연이 옛날과 달라요. 환경이 옛날과 달라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 뭔가 지금 점점점 멸망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땅은 멸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앉아있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달려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 드리시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아왔던 새 힘을 주시고 오히려 원사탄막의 그러한 유혹에 물리치고 이기고, 그러므로 영혼도 잘된 같이 범사도 오히려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이러면 자꾸 마귀가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슬프게 하고 더 눌러버려요. 그런데 힘들어도 안 힘들다,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 아파도 치료된다, 주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면 실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히려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슬픕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 이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운구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들이 다시 7일 동안 크게 울면서 호곡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 게 얼마나 컸던지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래서 그 땅 이름도 지었대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벨 미스라임.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은요 큰 슬픔이라는 뜻이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 미스라임 하면 애굽의 큰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장례 행렬이에요. 여러분 장례 치러봤죠?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특별히 옛날에는요 그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신을 가지고 저기 충청도 당진이라든지 저기 전라도인지 그 선산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상여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야곱의 장래 행렬도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니까 그 장래 행렬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성도님이 어떤 당진 쪽에서 이렇게 돈이 많으셨나 봐요. 유진가 봐요. 그 가문이. 거기 갔더니 그냥 상여도 돈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상여도 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장례를 치르는데 엄청나게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치렀던 적이 있어요. 아마 야곱의 장례행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울고, 그걸 보고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큰 슬픔이다. 애굽의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슬픔이냐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에요. 야곱의 장례가 지금 애굽에서 그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은 죽어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장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슬픔이라고 말해요. 큰 아픔이라고 말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나아가서 뭘 말할까요? 우리를 말해요. 앞으로 우리는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 저기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우리의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저렇게 큰 슬픔을 당했네, 어려움을 당했네, 고난을 당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것이에요. 잘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뿐만 아니라 첫 천국을 소망하면서 상급 쌓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행렬이고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장례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큰 슬픔이다. 예수 믿어도 저렇게 큰 슬픔을 당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벨 미스라임, 예수를 믿어도 큰 슬픔이 다가왔네 라고 말할 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러나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빛이 나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는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해요.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고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 나랑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요, 전도를 하는데 다 자기처럼 사업에 망한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안 될 때 그때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사용하는 빛이 된 거예요. 그 틈이.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린 사람들 전도해요. 왜 그럴까요? 암 걸린 사람들,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직접 암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됐지만 먼저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별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또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또 잘 전도할까요? 호레비들을 또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럴까? 호레비가 호레비 마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깨진 그릇이지만 그 깨진 그릇을 통하여 빛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씨를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뿌리십시오. 교사의 자리, 봉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눈물이 나고 괴로울지라도 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그래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큰 열매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다 상처예요. 상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상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다 상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 상처 아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흔적이다. 스티그마,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실패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훈장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개에게 모래는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앞으로 훈장이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야곱의 장reg렬처럼 무겁습니까? 사람들은 애굽의 슬픔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출애굽의 전조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지지 맙시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맙시다. 끊임없이 원수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소리 또 주변의 소리를 통해서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잘 인내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큰 슬픔을 당하느냐? 너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느냐? 아벨 미스라임이 그런 뜻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죽음이 그런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리에 오늘도 원수사탄 마귀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통해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외면하지 맙시다.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소망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회복된다는 소망, 다시 만난다는 소망, 합력하여 잘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애굽이라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맙시다. 편안하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임을 기억하고 열심을 냅시다. 셋째로 주를 위한 고난의 행진을 멈추지 맙시다. 그것이 후대에 받게 될 축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영광의 상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흔적이 되고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죽음과 그 장례행렬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담벼락 같은 슬픔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처럼 우리도 슬픔의 시간을 정직하게 대면하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그 약속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렌즈를 통해 흐릿해졌던 우리의 영적 시력이 교정되어 영원한 본향을 더 선명히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한 애굽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총리의 권세와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겼던 요셉처럼 우리도 익숙한 안주지대를 박차고 일어나 표대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 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슬픔이라 부르며 손가락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고난의 흔적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인생의 발걸음으로 나온 성도들,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영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바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모습이 슬픔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